먼저 우리 각 선교지로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우리 박천영, 조은별, 김예지 우리 세 지체들 축하한다고 해야 되죠?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축하하는 이유는 귀한 사역을 젊음의 시기에 감당할 기회를 가져서 축하드리고요. 또 그곳에서 정말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또 귀한 시간들 보내실 수 있기를 또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잠깐 함께 묵상하고 우리 파송의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보시면 11절부터 13절 말씀은 하나로 요약하면 주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입니다. 예외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 이야기는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분의 사람도 어떤 계층의 사람도 민족도 계층도 또 자신의 역할도 또 남녀노소 구분도 아무런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은 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가 되어 주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모든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의 백성이 되는 길이고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길이고요. 주의 나라의 백성이 주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생명의 삶을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과정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무나 부르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구주이십니다를 믿는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답니다. 또 누가 믿는 자들이냐? 누가 믿게 되느냐? 예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생명의 소식을 듣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된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가? 누군가로부터 전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들에게 전파해 주어야 듣게 된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주의 복음을 들었고 주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파하는 자들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일 최초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보내심은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보냄이라는 것이 여기 표현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특히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 한국말은 존칭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쭉 우리 보시면 존칭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쓰여집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들은 왕이든 뭐든 누구든 아무리 훌륭한 사도든 선지자든 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에게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파송 예배라는 것은 그야말로 교회가 우리 사역자들을 파송합니다, 보냅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예배가 파송 예배입니다. 예, 교회가 보내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가 우리의 보냄을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지체들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의 삶과 사역 위에 오늘 분명하게 붙들리실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동기야 여러 동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우리 간사님으로부터 이렇게 그죠? 예. 가라! 그런 충고를 받았든지, 아니면 네가 갔다 와야 제대로 리더가 되지 협박을 받았든지, 동기야 여러 동기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내가 또 어떤 수련회에서 내가 은혜 받으면서 해야겠다, 내가 내 안에 여러 목표와 동기들이 생겨났든지 어떻든지 간에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말씀의 사역 위해서 또 생명에 대한 고민과 부담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자리는 언제나 그 보내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귀한 기간들을 아름답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단기 선교사로 나가는 청년들의 고민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실 다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민을 하느냐 하면 교회 안이 우리의 활약상에 우리의 활동의 무대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이게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우리가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힘을 얻고 도전을 얻고 말씀의 깊은 은혜들을 누리고 그것 가지고 서로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서로에게 격려하고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어디에서요?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활동의 무대는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증거자로 전파자로 오늘 이야기한 또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거기서 내 삶의 모습으로, 내 얼굴 표정 하나하나로, 내 말로, 내 손의 수고로, 내 발걸음으로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듣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손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내심 받은 자의 사명자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상반절은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15절 하반절 보시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기는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인용해 온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이 전제로 그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전제로 그리는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 전령들의 이미지입니다. 막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는 그 일선의 전투의 현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전전하는 거예요.
우리 전투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저 제국의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 져서 이제는 곧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건 아닌가? 막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그러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투가 이긴 거예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적군들이 다 물러갔어요. 그래서 전령이 어떻게 해요? 막 달려오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들고 막 산을 넘어 강을 건너 들판을 가로질러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이겼다 하는 거예요. 승리했어요. 적군들이 다 물러갔어요. 그게 지금 이 장면의 그림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고 승리의 소식을 들고 자유의 소식을 들고 생명의 소식을 들고 구원의 소식을 들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와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랍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음에 대해, 사탄의 권세에 대해 승리하셨어요.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곳곳에 뛰어다니면서 알리는 거예요. 내 이웃에 알려주고, 아직 어둠에 잠겨있는 사람에게 아니다, 그 어둠 네 거 아니다, 이제는 상관없다,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이 있다, 죽음에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에 염려에 세상의 근심에 확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 이미 끊어졌다, 그게 아니라 생명이 있다, 평강이 있다, 너희에게는 이미 생명이 주어졌다, 그것을 알려주는 자가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지로 나가는 우리 지체들, 자, 이렇게 들으니까 하나는 보니까 불교권이고요, 아주 그냥 역사적으로도 지금 현재로도 불교와 이런 것들이 꽉 묶여 있는 땅 같고요, 또 한 곳은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꽉 자리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또 은별자매는 가톨릭 지역이에요, 아니면 이슬람 지역이에요? 가톨릭 지역이에요. 가톨릭으로 꽉 묶여 있는 지역이고요. 예,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전할 것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전할 소식은 평강이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이르렀다는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정말로 그 소식을 마음껏 한 1년 여러분이 그곳에 있으면서 사역은 다양할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도와서 우리 자녀들을 케어해야 될 사역들도 있을 거고, 캠퍼스를 다니면서 직접 증거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해야 될 사역들도 있을 거고, 또 간접적으로 선교를 지원하고 돕는 일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역들이 있을 거지만 모든 것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말 하나, 여러분의 얼굴빛 하나, 여러분의 행함 하나하나, 여러분이 걷는 걸음 하나하나, 그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 여러분을 통해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승리의 소식, 평화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 아름답게 그 땅에 전해지는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발은 단지 메신저의 발만이 아닌 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로 밟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무리 그곳에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어도,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도, 나 한 사람 가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서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는 걸음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서시는 곳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선포되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모습들을 보면요, 여호수아 쭉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는 곳마다, 그들이 점령하는 곳마다, 그들이 차지하는 땅마다 하나님의 통치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 파송받는 우리 귀한 지체들 선교 현장에서 그곳이 이슬람으로 가득하든지 불교의 문화와 불교의 가치로 가득한 곳이든지 가톨릭으로 왜곡된 진리가 왜곡된 자리가 있든지 그곳에 서는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선포가, 여러분의 기도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우리 사역의 기간들, 또 귀한 삶의 시간들, 헌신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박천영, 조은별, 김예지 우리 세 지체들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야말로 이 젊은이들의 헌신과 또 결단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사역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주님 선포하신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 사명으로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전파를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은혜의 역사들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쁜 소식, 우리 주님의 승리의 소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들 되게 하시고 이들이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들이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땅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들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들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캠퍼스를 섬기며 또 여러 사역들을 지원하며 함께 동력하는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먼저 그 땅에서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복된 선교사님들 그 모든 사역 위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이들의 함께 동력함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사명, 동일한 비전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곳마다 우리가 서는 모든 상황과 관계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나타나는 복된 은혜의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